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27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녀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적이십니다. 셋인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부부가 되게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각기 다른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하나의 이 11장의 주제는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에 관해서 말할 때 바울은 동등하지만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성찬에 관해서는 우리 제각기 다른 지체들이지만 성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에 대한 이해는 6월절 만찬과도 같은 것입니다.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 중에 빵을 나누고 식사 중에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몸,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했던 성찬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그런 성찬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교회 각 목장에서 매주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을 이해하는데 그것이 더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처럼 1세기 교회의 성찬은 별도의 떡과 잔이 아니라 늘 먹던 음식을,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행했던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하듯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점점 다양한 계층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1세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가령 노예를 거느린 상전도 그 교회 안에 있고 그 상전의 노예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 장소도 제공하고 음식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상전이고 여유가 있는 이 사람들, 시간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먼저 와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 마시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가난한 자들, 노예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다 보니 좀 뒤늦게 오게 되고, 그러면 같이 이들이 성찬을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여전히 배가 고픈 상태로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본문 20절 볼까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이들을 책망합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에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인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모인 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모여가지고 죄를 짓고 있냐.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여기 모여서는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인데, 왜 모여가지고 편가르게 하고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헛돌기나 하고 그러면 안 모이는 게 더 낫지 않냐. 1세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들고 분열이라고 규정하죠. 한 자리에 모여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결국 22절에서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22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이나 그러나 이제는 형제인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멸시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식탁에서 계급을 나누고 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그 식탁 성찬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찬을 행하는 것 같지만 성찬의 본디에 본래의 의미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22절까지 읽었지만 23절 이하부터는 이들에 대해서 다시금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때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 들었죠. 야, 이 사람들 말하기 싫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애들도 아니고 먼저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 우리 목장에서 그래도 누가 늦게 오면 남겨놓지 않습니까? 그건 어쩌면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제 주의 교회고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빈부를 나누고 계급을 나누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칭찬할 수 있고 비판하고 책망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후에 보겠지만 23절 이하부터 다시금 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주 후에 우리는 이 시간 성찬식을 가지면서 이 성찬에 관련된 그 본문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대신 오늘은 성찬은 하나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남녀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동일하지는 않다, 다르다고 말했다면 교회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교회는 각각 다른 지체가 모였지만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다라는 것을 잘 지켜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각기 다른 지체가 몸을 이루고 그 몸이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하고 안 되면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의 부르심, 이건 다시 말하면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나 외에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동시에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자식이 된과 동시에 그 부모님이 이미, 그리고 그 다음에 난 그 자녀들과 형제가 되는 것처럼, 그거 나의 선택이 아니죠.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인 이상 이제 내 형제 자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지체들과는 형제 자매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부모 공경이 형제 간의 우애와 직결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어찌 부모 공경이라 할 수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가령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늘 말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그걸 이루어가냐면 하나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죠. 반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늘 분열해 있고 성찬에서도 이렇게 분열해 있고, 그렇다면 그냥 분열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분열하게 합니다. 분열하면 그냥 분열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교회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원수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가 하면 막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원수 마귀는 틈만 타면 일은 주의 일인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을 마귀적으로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나 이런 걸 가면, 어쨌든 교육자니까 인솔자로 가면 팀이 꾸려지고 한 2달 이상 준비해서 가지만 팀이 하나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잠자리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또 이 단기 선교를 지원한 각자의 또 생각이 또 있어요. 나는 이럴 줄 알고 왔는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다 주님 위해서 그 자리에 시간 내고 재정 들여서 선교식이나 선교까지 왔는데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그게 또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는 방식을, 마귀의 방식을 따르지 말자.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럴 바에야 서로 미워하면서 무슨 선교가 되겠으며 어떻게 그 열매가 있겠는가, 그런 권면을 드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른 지체가 모였고 그러나 하나가 됩니다. 오늘 수료한 확신의 삶에서도 이 구절을 배우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우리도 이 몸이죠. 지체가 많죠.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다라는 거죠. 우리 서로 지체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교회가 각각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혹여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교회 때문에 하는 말이구나. 목사님이 오늘 교회를 어찌 좀 해보자고, 우리 교회 잘 해보자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런 시각으로 듣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 맞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뭔가 좀 정치적인 개념, 저 말의 이면에는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개념, 세상 개념의 생각으로 하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 그런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 때문에 존재했고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신자된 교회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나의 주님 대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받드는 것이 교회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됨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이때 예수님이 처음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몸이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는 또한 머리가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특징은 몸에게 명령하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 머리는 명령하지만 몸이 안 따르는 거, 이건 사실은 몸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마비가 오든지 그러면 머리는 명령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죠. 언어를 흩으시고, 하나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따지고 보면 하나 되는 것도 그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고,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이 명확하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는 따른다라고 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이고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필수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할 일이, 교회의 사명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오늘 말씀 요약지를 주보에 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설교를 좀 많이 바꾸기도 하고 게을러가지고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필수적이고 실제적인 건 뭐냐면 교회의 사명이, 존재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모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듯이 그 당시 에클레시아는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개모임같이 모이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골에 이장님이 방송해요. 각 가정에 한 분씩 마을 회관으로 모이세요. 와서 농협에서 놓은 비료 받아가세요. 종자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의논 좀 합시다. 모이세요. 어떤 조합 같은, 협동 조합 같은,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모인 것을 두고 에클레시아, 그걸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모였으니 모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으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왜 불렀어요? 라고 묻잖아요. 왜 불렀냐고요? 부른 이유가 있어요. 모였으니 모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각자 해도 되는데 각자 할 일이 있고, 그러나 모이라고 했을 때는 모여서 할 일이 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모였으니까. 두 번째는 모였으니까 모인 사람만큼 제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모인 사람만큼 제각기 자신의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해하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같이 이루고자 하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열정도 필요하고 충성도 사모함도 있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모였는데 뭐 할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냐?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불렀고 왜 굳이 교회로 모아가지고 뭘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린 그걸 알고 누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참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같이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이제 같이 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봤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신약성경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했죠.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음부의 권세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가 이긴 줄 알았네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음부의 권세, 그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먼저 살리심을 받았고요. 아직 예배에 같이 드리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못한 분들은 그 권세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목장 안에서도 또 목장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 VIP를 품어가는 거죠. 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도 은혜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이 교회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 똑같다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해야 되지 저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잘 받들면 되겠다. 목회 비전이라면 그게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눈 돌아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정치적인 거 혹은 어떤 무슨 타이틀 뭐죠 직책 맞는 거 이런 데 관심 갖지 않고 필요하죠. 그것도 누군가는 또 그렇게 섬겨야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저는 다르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근데 가령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의 그 수많은 말씀 때로는 잔소리 수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건 내가 꼭 새겨야 돼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최은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하시는데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이건 귀담아 듣고 내 평생 이 부모님의 그 유언 유지를 내가 받들어야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한 말씀 우리가 간과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야 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최은기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유언을 2번 하셨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뭐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제자의 표징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 같은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명령이 있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고는 제자 되라는 말이 여기 있죠. 그래야 너희가 제자이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가 제자 삼을 수 있을 거다. 전도할 수 있을 거다. 아니, 너희끼리 싸우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으며, 우리 교회가 맨날 치고받고 있는데 누구를 전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먹히겠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을 하죠, 요즘. 이 복잡한 세상, 니는 교회까지 다니니 얼마나 힘드냐? 이런 말들을 비신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 속에, 그죠? 우리가 이 교회로 초대하고 예수님교회로 초대하고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평강을, 여기는 주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초대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럴 때 그 명령 안에 그렇게 해서 제자 삼어라, 제자 되어라는 명령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두 번째 유언 같은 말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동일하게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같이 배우지만 여기에 명령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원어로 보면 명령어는 하나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죠. 나머지는 분사예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가라는 거죠.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며 제자 삼아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결국은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누구가 뭘인가 이것이 명확해야 되고, 그럼 교회는 모인 곳인데 모여서 뭘 할 건가? 뭐 사명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가장 큰 명령이라고,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거 합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됩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내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같이 받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를 수 있죠.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컨대 노인들이 많다면, 요즘 시골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을 전도하고 섬기기 위한 그것을 위한 교회가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동일하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죠.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게 많이들 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말하는 것처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예배당을 옮길 때도 어쨌든 우리 비전위원들, 건축위원들은 아시겠지만 한동대 근처에 가자는 말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근처로 어쨌든 인도해 주셨다면, 이렇게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피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왜? 우리는 종이니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건 저도 배워가는 것인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런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그게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필요를 보여주시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행하신 걸 잘 살피면서 헤아리면서 그걸 잘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이 명하시면 까칠한 종이 되지 말고 주님 부리시기에 편한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가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게 목회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것은 이제 교회가 같이 할 일인데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입니다. 신앙의 대물림이죠. 우리의 자녀 손도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 거의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런 통계나 리서치를 종종 들여다보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말해 좀 부모를 떠난 이후 20세 이후 계속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교회 학교를 졸업했으나 대학을 가든 취업을 했던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통계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실패하거나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수직적인 영혼 구원과 재삼는 일을 더 힘써 가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육아 세대의 부모들이 잘 서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영적인 사각지대가 육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늘 애들과 쉽지 않죠. 저희 집사람도 애를 셋 낳다 보니까 사모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무실 예배를 거의 10년을 드렸습니다. 애 얻고 개척하고 나서는 애 얻고 설교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또 자녀를 뭐라고 하시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아 세대들은 예배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타가부를 운영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섬겨줘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이렇게 부모가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아이가 또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되는 아이도 있고 까칠한 아이도 있고 잘 되지 않는 아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섬겨야 돼서 육아 세대의 부모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만 바로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갈 수 있는 거죠. 그 가정에서,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선택의 옵션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 수직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해가야 되고, 더 나아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학교도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우리 자녀 좀 더 잘 키우고 좀 더 특별하게 키우고, 다만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유언,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 우리 자녀들을 말이죠. 그 명령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제가 청년 세대의 부모님들 보면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냥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무는 것 같아요. 누가요? 부모님들의 믿음이요. 그러면 마치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자녀가 믿기는 예수 믿고 살기는 돈 믿고 살아가는데, 살기는 세상하게 나아가는데, 그걸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잘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부모의 탓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가 같이, 우리는 이 일을 같이 해가야 된다.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기를 때 결국 부모도 그렇게 바뀌어간다라는 것을, 이것이 수직적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평적입니다. 수평적으로 VIP를 품고 전도하는 거죠. 더 나아가 선교,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도 적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전도는 쉽지 않죠. 그러나 전도 어렵다는 믿음을 갖지 맙시다. 전도는 쉽지 않지만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자의 삶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나 기도하고, 나 큐티하고, 나 성경부 많이 하고, 나 예배 자주 드리고, 아 좋다. 그게 꼭 제자가 아니고요. 내가 괜찮다 하면 제자가 아니고요. 제자는 어쨌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에 묵상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심정을, 그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 그것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음부의 근사 안에 있는 그 영혼 구원하여 한 영혼에서 살려내라는 거죠. 우리의 VIP들도 구원하고 제자로까지 만들어 가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중에 작년부 카톡방에 그 기사를 나누었지만 개그맨 전유성 씨가 별세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 전유성 뭐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팬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 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그 코드가 좀 좋더라고요. 개그 코드가. 예. 그러니까 뭐 야 2만 원만 줘봐. 왜요? 쓰게. 뭐 이런 식의 개그 코드. 뭐 제가 이제 뭐 이동으로 이동하자.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1장은 고린도전서 10장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뭔가 코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분 제가 좀 좋아했는데 그분의 프로필을 보면 불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그우먼 중에 예수 신실한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이승미 집사님도 있고 조혜련 집사님도 있고, 이 조혜련 씨가 그 병상에 끝까지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전유승 씨가 마지막 한 기도가 뭐냐면, 예수 영접하고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 딸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조혜련 씨의 말인가 싶어서 그 빈소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 영상을. 그 명패가 새겨져 있는데 십자가 전유성 성도, 그 옆에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뭐 영원히 살겠다. 그 말씀이 그 옆에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이런 죄인된, 어쨌든 이런 제가 봐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명령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일진데 VIP를 품고 섬기며 전도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잘하면 좋겠지만 못할지라도 순종해서 VIP를 품고 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해변 목사가 소보이 목장 우리 영상 한 것처럼 예수미가 VIP를 품고 목장에 데려와요. 저 목장 VIP 자주 와요. 왔는데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그 안에서 간증이 짧으니까 짧게 했지만 그 목장 안에 세 가족부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할 때 한두 명은 개를 계속 케어하는 거예요. 말도 붙이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한 영혼을 케어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해 가고, 그리고 이제 연합교회적으로도 예수 영적 모임이나 생명의 삶에 오면 내가 이 사람 전도 내지만 섬기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영접시키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연합교회가 그 일을 우리는 또 같이 해가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PPT 하나 볼까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같이 보는 PPT이기도 한데 정리해 본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라는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의 몸인 교회는 머리의 지시를 따르고요. 교회의 비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땅에 오신 그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성도인데 우리의 행복은 머리이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 한 2분만 더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유언이 있죠. 그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 유언 중 서로 사랑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이것에 우선 마음을 쏟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 정도 모였으면, 이마에 모였으면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 그리고 교회의 건의와 질서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누군가는 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누가 좀 엉뚱한 소리 해도 품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저분은 오히려 중직자인데 저런 말을 해. 중직자이지만 믿음이 안타깝지만 약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 믿음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품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오늘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안 기다려주냐는 거죠. 왜 아직 형제가 오지 않았는데, 아직 사실은 노예들, 어쨌든 사회적 약자들, 교회 안에서도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을 왜 기다려주지 않냐? 왜 품어주지 않냐? 좀 참아주지 않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만 하지 말고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긴 하나 나의 존재 목적은 아닌 이런 이율론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인 내 삶의 존재 목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자기 삶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맨날 교회 와서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휴선설교회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마치 목자의 삶을 본업처럼 생각하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이것이 내 삶의 존재 목적과 점점 일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주가 주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갈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참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